김재열 선교사님께서 선교보고 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시는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여 전해주십니다. 마음 열고 큰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며 우리 할렐루야로 그래도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는 제일 좋은 인사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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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선 사람들 세 번 해야 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또 세워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땡큐 목사님. 오늘 선거대 또 제가 좋아하는 거 호산나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늘 좋아하는 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주 하나님 독생자 힘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러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것을 이해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것을 이해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것을 이해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것을 이해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거룩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보혜사본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라기서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 주님의 그 사랑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응받는 반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선교 보고를 제가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빨리 말씀을 전가하고 제가 준비한 또 영상도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이 그래요. 저 늙은 사람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는데 3분의 2가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막 반갑게 인사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밴쿠버 계십니까? 그러니까 에드먼튼 제일 장로교회 교인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함부로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지금 40몇 년 동안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최고의 은혜 가운데 계시고 목사님들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라기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라기라고 하면은 뭐 어디가 붙어 있는지도 모를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말라기 그러면은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교회 재정이 좀 약하고, 또 그 다음에 구원강사님들이 와가지고 가끔 가다가 말라기서 해가지고 11조 빼면은 도둑놈들아 그러니까 가슴부터 그런 거고, 이런 그런 분위기로 말라기서를 생각했을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I love you, honey, I love you, son, I love you, daughter 하면서 막 사랑을 고백을 했어요. 진짜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한다 하면서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랑의 고백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아빠, 언제 나 사랑했어? 어떻게 날 사랑한 거야? 이런 반응을 했다 그러면은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고 기가 차고 내가 차고 뭐 하여튼 간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내용이 오늘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장자로서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마음껏 전도해야 된다. 이런 사명을 받아놓고도 자기들만 그냥 특별하게 구원받아가지고 자기들만 특별하게 성민이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보내준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지들끼리만 잘 믿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많은 경고를 했지만 이것들 이대로 놔둬가지고 내 뜻을 이루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줘서 바벨론에 포로도 가기도 하고 뭐 강대국들로 해가지고 침범도 받게 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오늘 5절 짧은 거지만 사실은 4장까지 쭉 읽어보면 3장까지 쭉 읽어보고 4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다 아실 줄로 믿고 5절만 보면은 그냥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쉽게 말하면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그냥 한바탕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만 얘기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니 여러분들 돈 벌어가지고 11조 좀 내는 거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뭐 하나님 배불리기 위해서 11조 내라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그 대표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만큼 사랑한다. 이것이 오늘 2절의 주제인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주제는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걸 요것만 그냥 가슴에 sik득하면은 제가 20분 동안 30분 동안 이야기한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사랑했는가? 말라기서 이후에 그렇게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난 뒤에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들도 보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어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는데 기근이 생기고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에. 아마 그러한 암흑시기가 말라기서에서 이후에 예수님 올 때까지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시간마다 보내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기한민들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런 것은 당하지 않겠다 하면서 천하태평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그냥 덩하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덩하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도 먼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만일에 강한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판판히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마귀의 밥이 되고 적군의 밥이 안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가지고 살만하고 이럴 때에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편안하고 이제 모든 사업도 잘 되고 이래갖고 돈도 좀 가지고 이럴 때에 선주를 알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에 많은 주의 일꾼들이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못 살 때는 하나님 부르짖고 막 주여하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막 기도해놔갖고
요번에 이 사업을 말이지 잘 되면 뭐 했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줬는데 10년 20년 들어가지고 은행에도 부자가 되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우리 교회도 막 그냥 잘 짓고 편안하고 뭐 전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시는 그 돈 가지고 그 주시는 그 축복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판판에 넘어진 사람들이 신문에도 많이 나고 저는 기독교 신문을 볼 때마다 야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내 마지막에 정말로 내 마지막에 피니시를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열 선교사 선지자의 말, 다니엘과 다 너희들이 지금 해방되어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리스나 로마로부터 계속 침범이 되고 어려운 힘이 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 선지자로부터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들은 그것을 듣통 않다. 메시지를 듣통 않다. 들었다 하더라도 한쪽길도 반쪽길 흘러버려요.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부족한 종이 강당에서 외치는 그 시간마다 반응이 좋아요. 그냥 듣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잘했어. 그런데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잊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구나. 거기에서 머물러만 안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액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라.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워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한다고 그냥 금방 치우질 않으세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과 같아가지고 좁은 마음 같아가지고 좀 잘못하고 내한테 좀 잘못하면은 그냥 없애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 워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에서도 그런 워닝을 수차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내가 말하노라 하는 말이 15번 이상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는 11조의 강한 그런 축복의 서신이 아니라 11조를 떼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타락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워닝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조라는 것은 돈만 생각하면 안 돼. 내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내 생각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야 부활이 있고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여 넘어졌는데도 일어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경고하는데도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궁창과 문드러지면서 돼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바벨론 나라 포로 생활하면서 겨우 풀려나와 자유를 얻었고 스룹바벨이나 또 그의 모든 제자들 그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금방 또 그들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렛대를 이제 옮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잠시 수도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은 부정하고 부패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전혀 그냥 기름 없고 행편없는 것.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이 이런 더러운 제물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시간을 바치고 하지만은 이건 만약 너희들이 총독에게 준다 해봐라. 총독의 기쁨으로 받겠느냐?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2장 1절 3절에서 보면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경고를
위험한 경고를, 워닝을 한 7번, 5번, 6번, 7번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 침묵을 지켰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의 무대에서 서서히 없애고 수합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서, 장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수답시키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잠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뀔 때,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에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온 세계의 아버지로, 장자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어떤 방법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장자의 직분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그 세컨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준 그런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인하여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만일에 유대인들이 하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했다면 더욱 그럴 것이에요. 유대인이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쉽게 말해서 택한 너희들이나 완전히 제끼놓은 이방인들, 너희들이 개취급하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하는 말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 여기 짧은 구절에 모든 사람 나옵니다.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부여하시거든. 모든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지만 자기도 없지만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 해방을 기대하고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선민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매우 이기적이고 독신적이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그들이 무시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부터 언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셨고 신약 성경에 바울이나 제자들이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나눠줄 수 없는 한 고리가 되어가지고 바이블입니다.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완성시켜 주셔서 완전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이 되고 신구약 성경 한 고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리가 된 구약과 신약과 한 피의 고리가 되듯이 고리가 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고리가 금방 찢어지지 않습니까? 한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이만큼 깊고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이 고리를 만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으로 하늘과 땅, 저와 하나님과 도저히 연결이 될 수 없는데 십자가의 고리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하여서 야곱에게 비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다 사랑으로 다 이끌어 나오고 사랑으로 고리를 하고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뱃속에서부터 장자인 에서는 미워하고 뭐 그 아이들이 뭘 했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무슨 나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궁금했어요. 근데 말라기서를 깨닫고 나서부터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일을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도 장자가 된 그런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아버지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앞을 못 보고 할 때 엄마하고 눈이 숙닥숙닥 해가지고 아버지 눈먼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속이고 형님의 그 에서의 장자의 그 턱끈을 그냥 팥죽 한 거리에 꼬셔가지고 그냥 가지십니다. 이게 이제 형이 뿔 따고 서가지고 그냥 막 야단나니까 이 친구가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에 도망가서 회개하면서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자기 배만 불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야곱은 전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로 생각했어요. 에서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열방으로 나가서 온 천하에 가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했는데 장자로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로서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물러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바로 에서를 뒤로 제껴놓고 그 다음에 야곱을 앞으로 세워가지고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여기다 5대 강연에 보면은 전무제 불성이라고 해요. 전무제 불성은 뭔가 하면 전적으로 인간들이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선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제한적으로 구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시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점점점 성화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라. 이걸 칼빈이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5대 강성을 잘 만드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제가 내가 먼저 말씀을 받은 형이 아니냐, 바로 그 말이야. 아무개야 네가 장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느냐, 아버지로부터 특명을 받았지 않느냐. 근데 아버지 말을 반대하고 있어. 아버지 뜻을 어기고 있는 이 말이 아니겠어. 우리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 가운데서 에서처럼 장자같이 장자의 취급을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방 민족들은 그 장자 뒤에서 나머지 인생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개로 취급하고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전부 자기들만 복음만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는 앞으로 나와서 야곱이 이제는 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야곱이 다시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주저앉혀 놓고 잠시 주저앉혀 놓고 이스라엘 장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아바아바지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만 아바아바지를 불렀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아바아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 장자가 못한 것을 결국은 이방인들이 마무리 짓게끔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사랑과 이방인들의 사랑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의 그 사랑,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우리는 정말로 누가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그 언약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야단못을하게 막 그냥 교리적으로 어떻고 구원받고 여러분 이거는 신학 가서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최근근 목사님 같이 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바로 겁니다. 왜 우리가 입으로 가만히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제 나 사랑했어? 아버지 내가 언제 날 집 사줬어? 뭐 해줬어? 이런 엉터리 비한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할 때 Me too. I love you too.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중국에서 한국에 오신 탈북자들 신학생들을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탈북자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신학생들 여러분들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를 합니다. I love you 그러면 그분들이 I love you too. 얼마나 감사한지. 신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사랑, 그 거신 하나님 사랑, 한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는 이미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어요. 어디로? 지옥으로 가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구원받게 했다고 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했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고 도망쳤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리에서 붙들려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진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함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젠가는 내 구원 받았는데 또 죄 짓고 캔서라 살자. 이거는 엉터리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전도해보니까. 하나님 사랑인데 죽을 때 가가지고 그냥 죄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까 그래. 이런 바보 같은 덩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아무 투를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이 열변을 통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시키고 난 뒤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 할렐루야. 오직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하고 성령의 권능을 못 받은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요.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살기 위하여서 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하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외쳐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를 퍼지겠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딱 얹은즉 나으리라. 제 성경에 가을로 해가 딱자라고 딱 붙여놨어. 여기서는 잘 안 되지만 선교지에 가가지고 제가 북한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간증했지 않습니까? 약도 없고 청진기도 없는데 약이 있겠습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아파 죽겠다고. 나는 치과를 하는데 하는 치과 환자보다도 배 아픈 환자가 더 많아요. 그럴 때 제가 뭘 하겠습니까? 불러가지고 그냥 만식 몇 개 주고 이게 나는 게 아니다. 기도하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약도 없습니다. 어떤 자에게 손을 딱 얹으면 낫는다 그랬으니까 주님 내 순종하면 합니다. 뭐 안 나서도 좋지만 주님 말씀이 기록되었으니까 낫게 해주이소.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치과 환자보다도 일반 환자들이 줄 서가 있어요. 그러다 쫓겨나갔지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